오늘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바울인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빌립보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전경입니다. 4장 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부활한 자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만 나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몸이 변화체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AD 55년경입니다. 15장 22절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첫 번째 부활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이때 사망도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AD 57년 경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된 이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AD 62에서 63년경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나옵니다.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은 다 같은 자들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이며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나중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고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부활체와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째의 나팔과 고린도 전서 여기에 나온 마지막 나팔을 헷갈려서 동일시해서 종말론이 다 해석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에서도 첫째 부활이 나오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하실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됩니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니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순서에 관해서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때는 마지막 날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죽은 일반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기는 마지막 날입니다.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재림 역시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현재 주님과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몰랐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모두 사도 요한이 작성했습니다. 같은 저자가 작성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하여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순교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는 말은 일반적 부활로 자연사하는 성도가 받는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모두 두 번의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이고 이때는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체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만 성경에 나오지 변화체로 변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의 시기를 동일시해서 발생한 겁니다.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그리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관련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각종 잘못된 종말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